오늘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마 여러분은 실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께서 일으키셨다, 이런 말을 단지 우리가 그냥 글로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원래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과 말씀들,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듣고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듣고 믿어 들어가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 죽었다고 생각한 나사로가 칭칭 감긴 채 걸어 나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땅에 예전에 시체를 매장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덤이 열리고 관에서 사람이 일어난다, 이거 왠지 기쁘고 놀랍다기보다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왠지 이 사람은 귀신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해 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지 않기를 바랬던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엄청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 엄청난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글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에서 느끼는 어떤 놀라움, 때로는 무서움, 때로는 이 경외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그냥 글로만 쭉 읽고 지나가고 말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걸어가셨을 때 그 마음이 참 비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하지 아니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모른 채 인간의 한계 안에서 다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와서 좀 고쳤으면, 지금은 모든 게 끝나지 않았느냐, 지금 무덤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가십니다. 거기 동굴 무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무덤 앞에는 무거운 돌이 입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빛이 들지 않은 어두운 곳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터 말씀하셨죠. 마르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대화는 무덤의 입구에 열길 위해 어떤 그 돌을 옮기는 사이에 기록된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벌써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냄새가 난다라는 말보다 지금 나흘이 됐으니까 냄새가 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열지 마십시오, 들어가서 뭘 하실 것입니까? 이미 죽었고 부패가 시작되었으니 열지 마십시오, 냄새가 날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죽은 자이고 냄새가 날 거니 돌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마르다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이 옮겨지기 전에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응답을 예수님은 벌써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 열리자마자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전부터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고 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을까요? 나사로가 이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이 생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벌써 이 나사로를 보기 전에, 이 베다니에 오기 전에 벌써부터 이 소식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하셨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틀이나 더 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께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나흘이 지났어도 아마 썩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를 보존해 주셨을 것입니다. 몸을 감싸는 천만 걷어내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의 육체는 하나님 손 안에 보호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실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죠. 예수님의 모든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지금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유는 나사로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기 이유는 다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 벌써 응답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나사로는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걸어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둘러싼 배경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로 가고자 할 때도 도마가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가려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 정도였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그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은 이야기의 끝이 될 수 없죠. 그는 다시 병에 걸려서 다시 죽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 아닌 표적이 가리키는 생명의 실체, 부활 생명, 바로 예수님의 영광,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높이 들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로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부활이라는 완전한 그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나사로의 사건은 응답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잠시 맛본 것이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 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아 이 부활 생명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선물을 주어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얻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죽음을 극복한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어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 중에 가장 최고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워가며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의 구름이 있다면 빛 되신 주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